유대인들은 신년 첫날에 창세기 21장을 읽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신년 첫날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 첫날의 아들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읽는 것은 1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소원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신년 첫날에 건강하기를 소원하고 만사 형통을 기대하고 꿈꾸지만 이런 그 꿈은 때로는 좌절되게 마련입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년 둘째 날에는 이 창세기 22장을 읽습니다. 이삭의 결박과 희생 이야기를 그들은 읽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기쁨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부가 됐습니다. 또 그토록 소원하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때보다 더 행복한 때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삭의 나이 18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크고 작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대부분은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더 힘들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위기를 통해서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인생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며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2020년 한 해도 행복하고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움, 연약함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이런 위기를 시험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닥쳐온 위기를 시험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답이 보이고 그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다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시험 보는 꿈을 꿉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쩔쩔매며 끙끙매며 땀 흘리는 그런 시험 보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시험이 앞에 있는데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왔다 기뻐하고 좋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험을 기다리며 가슴 설레이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시험을 즐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이 왜 필요합니까? 시험을 치고 나면 객관적으로 자기 실력을 점검받고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무엇을 잘 못하는지,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시키면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충하고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치던 C.S. 루이스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독교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많은 책을 써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학생이 그에게 찾아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그때 루이스 교수는 그 학생에게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했겠는가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시험을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의식적으로라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잘 견디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시험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치려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는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의 위기 속에서 갈 길을 마련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움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신속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나귀의 나무를 지우고 두 종을 앞세우고 아들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 이 3일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 3일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는 이때의 상황을 그의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걷는 헤브론 광야길은 매우 황량하고 적막했다. 그러나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보다는 쓸쓸하지 않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3일 길을 걸어 드디어 모리아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정상에 있는 제단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태워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정작 제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태워서 바칠 어린 양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아들을 제물로 바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지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뺏어가고 데려가는 때는 언제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뿐이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산전상에 도착했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을 제단에 앉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 듭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이 한마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 위에서 여호와의 준비하시는 역사를 그는 친히 체험하고 그 산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지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심히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탄생이 기쁨이라면 여러분 이삭의 희생은 슬픔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첫째 날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읽고 10년의 둘째 날 이삭의 희생 이야기를 읽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은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절망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기에 그들은 이 이삭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굳건히 붙들어 매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향내나는 꽃밭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고뇌와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걸어갑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셔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2020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만나고 끝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새로운 소망과 승리의 길을 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둘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걸어가는 앞길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갖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